오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귀신론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에 대한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진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이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다 귀신 밑에서 벌벌 떨고 병에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실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너의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처음부터 성경에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인이 마귀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나 마귀는 영물의 영물. 자, 그런데 마귀의 아비라는 건 그 사단으로부터 종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람인데,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권세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가 마귀의 아비가 되냐면 그 다음 말씀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마다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다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자, 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진리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죄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자꾸 술 마신 것 죄, 또 부인이 바람핀 죄, 나쁜 짓을 한 죄, 이것도 이 땅의 그 육적인 죄지만 예수님 말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의 정의는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지금 죄로 책을 잡겠느냐?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증거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 이 귀신의 종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짓하고 이 죄를 짓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게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자, 이 자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의 말씀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0인의 제자도 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요한복음 6장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고 떠나요. 떠나면서 예수님이 12제자, 택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는 아직 보혜사 성령도 받기 전에 그가 입술을 통해 성령이 주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누게 갑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에 속한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 제자들한테. 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도 12를 택했다 이거예요.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마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지체인 12 제자를 택할 때 이 마귀를 쫓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쫓아서 멸망시키고 버려야 되는데 왜 이 마귀를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달아야 돼요. 십자가 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정수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어줄 수 있는 그 화목제물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뱀의 후손이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택해놓으면 예수님을 죽일 자가 없어. 왜 없냐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매스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2000년 전이면.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이스라엘의 왕같이 그냥 왕복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날 것도 없는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누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마귀는 알아요. 왜?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말이에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 12제자 안에 하나를 집어넣고는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돈을 관리하는 이런 직책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는 금괴통 들고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생각. 그러니까 그랬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에다가 그 나드 향을 깨가지고 머리에 묻혀서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나드 향이 그 비싼 거야. 300데나리온 되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그거 왜 예수님 발을 씻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버려둬라. 자기를 장사하는데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해도 그의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돈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게 돈밖에. 이 물질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장사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왜 그 나드향을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 발을 씻냐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가만히 두다가 맨 마지막에 6월절 전날 돌아가시 전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증거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니네 12명 중에 지금 누구 하나가 6월절이 되면 나를 잡아서 넘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이제 제자들이 의심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마지막 때 사명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그거 누군지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당신을 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더래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한 말씀 안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 한 조각을 먹이는 거야. 진리를 먹였더니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자유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단은 그 떡을 먹는 순간 멸망당해 버리는 거야. 진리의 빛이 증거되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걸 받자마자 먹으니까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바알 세불의 7귀신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왜?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딱 주니까 11제자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가는데 이 떡을 주는 순간 멸망당해 버리는데 뱀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7귀신이 들어와서 멸망당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거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단이 감히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침범해 들어옵니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딱 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내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을 받고는 사단이 들어가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죽여야 되는 악한 마음을 주십니다. 악한 마음. 그 안에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가룟 유다가 그러죠? 내가 정신이 차리고 나니까 다시 은 30냥을 필요 없다고 던지고 가서 그는 자살해서 죽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11제자들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단의 결말이에요, 결말.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한 게 11제자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아직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는데 어떤 이들, 그 제자들 중에 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지 생각하더라.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네가 가서 나를 팔으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의의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한테 저 돈깨 맞고 있으니까 가서 뭐 명절에 뭐 살 것을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뭐 사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 땅에 율법적으로 지식과 행위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돈깨 맞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할 일을 해라니까 저 돈 가지고 뭐 사다가 가난한 사람 주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지식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11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성령의 진리,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영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지금은 아직 오순절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 안에 율법 아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 정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이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참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누가 있냐 이 땅에. 모르니까 예수 이름 팔고 예수를 아무렇게나 팔아서 돈 장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악한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가니 밤이었다는 거야. 밤. 왜? 이 자는 빛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빛의 아들은 밤이 없죠. 어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밤중에 오실 때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어둠 안에 거해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깊은 영역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지막 때의 사명자인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딱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저 적그리스도들이 저희가 뱀의 후손들이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12제자들 안에 가룟유다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저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가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거룩한 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자에게는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전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모두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11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후손을 놓는 그 모든 산자의 의미로 동정녀 마리아를 예배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룩한 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할 자의 어미로 나를 낳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방하고 그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냈지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내가 이미 세상 임금을 이겼노라 얘기하세요. 이 땅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것을 가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마지막 때 출소할 때 하나님의 열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거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갈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다 마귀들을 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다스리고 나가는 예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면 나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상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아직 내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은 귀신이나 이런 거에 무서워하는지, 아직은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다룰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도 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단지파. 그 단지파가 바로 뱀의 후손들의 계보, 거짓 조각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기 아들 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이스라엘 한 지파지만 그 백성들을 네가 심판하게 되는데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왜 말굽으로 탄자로 떨어지게 하냐면 예수님이 만왕영화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에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오는 그 말을 물어서 떨어뜨린다. 말바꿈을 문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예수님 주는 그 한 조각을 먹고 사단이 들어가서 뱀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죽이는 자의 지파가 바로 단지파라는 게 단지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가인의 계보라는 게 가인의 계보.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로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성경은 오묘하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들 땅을 다 분배하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는데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했는데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두로 지방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이 단지파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영역을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빼앗기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지키지 못하는 지파가 이 단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에게 주었던 그 영역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유업을 받는데 이 단지파는 유업을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두로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왜요? 이들은 그들 안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먹고 7시에 일어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드러나는 자손들에 대한 열매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네요.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절은 강교한 뱀, 사단이죠. 사단이 첫 아담의 돕는 배들이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도 먹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불순종한 죄를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한테. 이 땅의 신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에덴 동산은 벗고 이런 음란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어서도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게 죄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도 그걸 먹고도 자기가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모르니까 그 주신 그 율법의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벌거벗고 다녀도 내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네가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벗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 실과를 내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돕는 배 빌려주는데 여자가 선악과 과실을 내게 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건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물어봐요. 자, 이 지금 과정, 두세 구절의 과정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이유는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넣고는 독초하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안 좋아서 그 고립됐다는 것은 뱀에게 미혹되어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은 거예요. 이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남녀, 이게 결혼해서 합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 이 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여자한테는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 간교한 뱀은 여자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받아먹고 아담에게 주었던 것은 여자는 바로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단. 하나님의 첫 언약의 법을 받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선악과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하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사단이 유혹한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에게. 그 말씀하고 나서 이후에 여자를 지은 거지 그 여자하고 아담하고 둘 다 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뱀의 미혹으로 그걸 먹게 돼서 그걸 받았는데 이 먹은 것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먹었다는 것은 아담의 몸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단의 미혹된 미혹의 종의 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자, 보세요. 이 여자를 통해서 줬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에요. 왜? 뱀의 후손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가인이 안 나오면 예수님을 죽일 자가 없어요.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을 죽여야지 되는데 이 죽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 안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은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 뱀이 여자를 미혹했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먹었는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과 아담에게 저주하는 것과 뱀에게 저주하는 저주가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담이 저의 돕는 베풀어 준 여자가 저를 먹였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뱀을. 원인 제공한 사단을 불러서 내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너는 그 돕는 베풀 여자를 미혹해서 그를 통해서 아담을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면서 네가 사단의 우두머리가 된다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육축과 들의 짐승, 이것은 이 물질 세계의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들짐승 중에 간교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간교한 뱀. 그러니까 들짐승 중이라고 했어요. 들짐승. 그럼 뱀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사단의 우두머리를 졌기 때문에 이가 선악과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 사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은 이 사단인 뱀의 수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하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도 군대와 같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이 뱀은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 그리고 그 밑에 육축과 들짐승 같은 이런 마귀들은 그 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종식도록 흙을 먹는데 내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고, 이 여자는 뭐예요? 첫아담에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됐는데, 자, 뱀의 후손들하고 또 이 여자가 낳는 후손들하고도 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뱀의 우두머리,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일을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 손과 말에 못을 박죠. 십자가에 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달게 하는 것은 이 뱀이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고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거룩한 분인데 이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율법의 재단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여자로 통해서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누굴 예비해요? 그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로 이름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하와로 이름을 개종시킨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지만 이 메시아로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한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여자가 모든 산의 어미로 하와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의 이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자, 이 여자는 첫 아담인 남편의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올 수 없는 재단이에요. 복음으로 올 수 없는 재단.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법에 매이는 율법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재단.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갈 수 없는 재단이에요. 율법 아래 땅에 속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산자의 어미는 하늘의 성전을 낳는 거룩한 밭이에요. 이 땅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재단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과 또 사단의 종을 놓는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낳냐면은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낳는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는 마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 밭의 채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비로 내릴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채소. 이 채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을 받고 아담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듯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오는 밭이 이 여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재단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하는 하와의 밭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하와의 밭에 메시아가 오실 때 율법 아래 있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우는 아들들을 예비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재단에서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하는 어미, 동정녀, 정결하고 거룩한 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재단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민 하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실 때는 그분은 흠이 없어야 되고 이 땅의 사람, 첫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자들은 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자고서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거룩한 밭에서 죄 없는 거룩한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이것은 이 땅에 열려있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는 몸을 나오는 그 밭도 거룩한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재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이 나오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건세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마귀들을 다 멸하셨던 그 건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증거하는 진리 안에 세상 것들이 해방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